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말씀, 호세아 2장 말씀을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신랑 누구누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잖아요. 결혼식에서 대중들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둘은 부부가 되고 그 언약의 표시로 예물도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도 함으로써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부부가 되고 또 법적으로도 부부가 된 것이 부부일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헌신하고 영혼의 단짝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진정한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관계로 들어갈 때 진정한 부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과 관계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함미.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빠졌나요? 로가 빠졌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1장에서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2장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다시 또 한 번 심판의 메시지가 쭉 선포되거든요.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계층이 나뉘었고 부유층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또 우상 숭배가 성행이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음행을 제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쭉 13절까지 하시면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정말 죽게 될 것이야. 너희들 정말 큰일 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까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돌이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은 무엇이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먼저 돌아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돌이키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복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쭉 살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주목해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타이르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막을 치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했던 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지금도 텐트를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시작의 장소요,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내가 회복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시 부부 관계를, 너와 언약 맺었던 그 결혼 관계를 내가 회복해 나가겠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며 진정한 부부, 진정한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하겠다. 바알이라 하지 않겠다. 보니까 이것이 언어적 유의로 표현된 말씀이더라고요. 이 남편이란 말은 이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CCM 찬양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결혼식 축가할 때 많이 부르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이쉬가 이샤에게. 근데 여기서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할 때 히브리어는 이쉬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 바알이요, 당시 섬겼던 그 바알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히브리어 의미로는 주인이라는 의미, 또 한 남편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 남편, 진정으로 창조되었을 때 관계를 맺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 관계로서의 이쉬로서의 남편으로 너가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야. 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쉬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가는 그런 위치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남편이고요. 바알은 아까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좀 더 법적인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적인 의미로 권리를 보호하는 듯한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소유하는 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쉬로서 진짜 남편으로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주는 그 관계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그 부부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섬겼던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면서 하나님은 언어적 유의를 사용하여, 단어의 유의를 사용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음행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는 의미, 남편이라는 의미, 또한 섬겼던 그 우상이 다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장가들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결혼관계를 회복하겠다. 다시 진정한 그 결혼관계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사랑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 특별히 정의는 미슈파트이고요.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면서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고, 동시에 은총과 긍휼이 여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적으로 연결된 끈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올려 다시 부부관계로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 편에서는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또한 인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충절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 신의를 지키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님께 그렇게 신의를 지켜가며 충절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할 때 또한 이 헤세드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지금 앞에 선포한 공의와 정의와 또 은총과 또 자비, 긍휼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서 진실함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진실함, 성실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이 성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진실함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명예 지켜갈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게요. 주님 정말 사랑할게요 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련의 우리의 삶이 포함된 고백이 바로 주님의 성실을 노래한다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드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넓고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부에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라는 우리의 의로운 삶의 모습까지 포함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그때서야 내 마음을 알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거룩한 씨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형태로 그 모습으로까지 나타낼 것이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과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할 그 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다시 나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선지서에서 12권의 소선지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헷세대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도 너희가 응답해다오. 나에게도 너희가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면적인 모습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헷세대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주일에 이제 사회자 인도를 이렇게 주일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강대상 옆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의 성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니터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비춰주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아, 저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 고백,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부부 관계가 되어서,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긍휼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한 아내가 되어주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외형적인 모습 더하기 우리 내면적인 모습까지 합쳐져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회복의 날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복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끈,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의 마음,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이고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손 내밀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신의를 지키고 충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요, 언약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